안녕하십니까. 42목장 홍은정입니다. 저는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무뚝뚝하시고 가부장적이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럽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이지만 이럴 바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중3 때 어머니는 새벽에 다급한 전화를 받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교통사고로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고를 겪어야 했으며 어머니는 저희 세 자매를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저에게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일하고 오시는 어머니께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힘든 마음에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언니의 친한 친구 어머니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희 답답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건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오랜 친구들인 현주와 은정이도 교회에 초대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면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신 권사님 댁에 자주 초대되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설교 중에 사모님께서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교회가 이단이었다는 충격에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정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운 좋게 취직이 잘 되었지만 그만두는 일이 잦았고 그중 인연곡 일을 하다가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눈 각막을 다쳐 실명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남들은 평탄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지 오만 부정적 생각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학병원 각막치료 중 기적같이 한 달 안에 오른쪽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도 잠시 전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술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술자리 자주 나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놀고 여러 모임에 들며 공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시기에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말씀 좋은 교회가 있다며 데리고 간 곳이 신천지였고 다른 친구는 다단계에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었기에 배신감이 2배로 컸었습니다. 결혼 후 안정적으로 살긴 했지만 마음은 공허함은 더해갔고 동생에게 귀신까지 보으며 밤낮 괴로워하는 동생의 모습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친구들이 다니는 포증침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옥연 언니는 주일 예배에 꼭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지키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옥연 언니 목장 분가 후 45목장에 초대되어 차츰 교회에 대한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복음 집회를 계기로 저와 어머니, 언니, 여동생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45목장이 아가씨 목장이라 결혼한 저는 아줌마 목장인 42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애들도 너무 많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혼란스러웠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문희 사모님과 언니들이 저를 더 신경 써주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사모님과 양육을 했지만 개인 시간을 뺏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컸습니다. 2019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복음2 교재로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는데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복음 양육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들을수록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포종침에 와서 처음 맞는 수련회가 너무 기대가 되어 기도도 많이 하고 수련회비도 제일 먼저 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당일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가기 싫었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를 했지만 3박 4일 내내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동안 기대했던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기분이 좋지 않게 머리 3개 달린 무서운 개꿈까지 꿨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오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련회 때 꿈꾼 얘기를 신랑에게 했더니 신랑은 그 괴물이 지옥 문을 지키는 개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수련회 내내 사단에게 졌다고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다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일 저녁 복음을 다시 듣는 시간에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복음 신방을 하면서 제가 죄인됨을 인정은 하지만 죽을 죄인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방 후 마음이 편치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목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았었지만 그 무렵 새롭게 들어온 식구를 사모님과 언니들이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숨기면서 목장인 사모님에게 반항도 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목장에 단톡방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장이 너무 불편했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항하는 저를 우문희 사모님은 화내지 않고 위로하며 달래주셨습니다.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사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육 시간에 사모님께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감정을 누르며 지낸 것이 지낸 것 같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오랫동안 꾹 눌려져 있던 감정들이 올라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정에 대한 원망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지금껏 숨기고 싶었고 숨겨왔던 저의 마음을 처음 사모님께 오픈하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 무렵 계속된 코의 통증과 두통으로 병원 여러 곳을 다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자존감은 낮아지고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사모님께서 홍아,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저는 울컥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게 사모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지키려 힘썼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는 영적,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2020년 겨울 수련회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는 첫 시간부터 힘써 참석했습니다. 수련회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다는 말씀,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에게 생명력이 뭔지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련회 중간 기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수련회 내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저희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왔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하며 즐기면서 살아온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저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죄인됨은 인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할 만큼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인지 깨달아지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이해하였지만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복음 말씀이 다 끝난 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였습니다. 결단 후에 담임 사모님께서 안아주셨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져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날 저녁에 갑자기 또다시 목사님이 복음 앞에 서라고 하면 난 못할 거야. 이게 구원 받은 건가? 구원 받았으면 내 마음이 왜 뜨겁지 못한 거지? 하며 의심은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몸살이 난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가고 싶어 밤늦게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의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갈증이 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 시절 참 미워하던 아버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고 간절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려드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버지가 소리내어 읽도록 도와드렸는데 다 읽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시네 하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함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가디에서 커피를 마시며 복음투 교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아버지께 카톡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포중친과 함께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를 떠나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나의 목자 우문희 사모님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해 준 진희 언니, 윤주 언니, 수정 언니, 은정 언니, 류라 언니, 정희 언니, 경진 언니, 정숙 언니, 예리, 지혜, 멀리 있는 신혜, 도영이, 42목장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지나가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김중식 담임 목사님과 찬양으로 제 마음을 잘 울려주시는 부드러운 김종원 부목사님, 예배 자리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열심히 세심하게 일하시는 귀여우신 배 목사님, 세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중침에 올 수 있게 도와준 나의 오랜 친구 현주, 은정이, 45목장 식구들, 영진 언니, 옥연 언니, 유인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